오늘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 시작할 때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예배 때마다 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과 새롭게 하시는 마음으로 이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달려온 지 벌써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장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뼈대가 형성이 되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얼굴의 윤곽이 뚜렷하게 생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자교회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년, 5년 이쯤 될 때는 이렇게 설립날이 되면 기쁘고 마냥 즐겁고 아기들처럼 신나고 했는데 이제 12살이 되면서 느껴지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단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나만 사랑해 주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나만 예뻐해 주는 것 좋아하는 이제 나이는 지났고 이제는 성장해야 되고 이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제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우리의 그 책임감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중하여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앞에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흔히 우리가 생명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물을 먹으면 우리가 장수한 그런 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치료가 되는 그런 물을 말합니까? 아니면 무슨 약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생명수는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생명수죠. 우리가 이걸 먹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걸 먹음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걸 먹음으로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수고 축복이 생명수고 은혜가 생명수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옆에 있는 분들도 만나시지만 반드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축복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수가 성전에서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축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은혜고, 그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도구가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될 수는 결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은 은혜고,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거는 정결하지 않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물을 놓고 봐도 어떤 물은 부정하고 어떤 물은 정결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물을 정결하다고 하냐면 깨끗하고 아주 맑고 이런 물을 우리는 정결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의 농도를 놓고 정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직접 흘러왔으면 그 물은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물은 정결한 물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정결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정결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땅을 파고 거기다 돌을 쌓고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먹기에는 좋고 편하지만 정결하다라고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은 어떻습니까? 그건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도 그것 또한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결한 거예요. 미세먼지가 껴있든지 황사가 껴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면 이게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수돗물은 어떨까요? 그건 아무리 독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살균을 하고 했어도 그 물은 정결하다고 안 해요. 정수기는 어떨까요? 그것도 정결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약국강 가면 거품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냥.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도 뭐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지금도 뭐 거기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의식을 행할 때 그 물을 떠나가고 하거든요. 보면은 하나도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최고로 맑은 물, 그리고 정결한 물 이렇게 여기는데, 그 개념이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의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면 그건 정결한 은혜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순간부터 그건 정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순간부터 그거는 정결한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흘러갈 때에 정결한 거예요. 흘러갈 때. 세상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으로 흘러갈 때 정결한 것이지, 우리가 이걸 담아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고인물은 뭐 한다고요? 썩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나에게 고여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봐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보여요? 사해 바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사해에 들어오는 물은 어디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때는 좋지만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교회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정체되면 그 교회는 썩는 거예요. 정체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우리가 거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 혼자 축복받으려고 발버둥을 친 게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빌립보에도 로마에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랬으면 그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그릇과 성도님들의 그릇 누가 더 커야 될까요? 누가 더 커야 되겠습니까? 애매하시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끔 냉면을 좋아하시는 냉면을 시장에 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냉면을 사러 갈 때 뭘 들고 갔느냐? 냄비를 들고 갔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포장 용기가 좋아서 뭐 그렇지만 그때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면을 사러 가고 뭘 사러 가면 뭐예요? 냄비를 여기 들고 가요. 그래서 냉면을 거기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먹는데 사는 냉면보다 더 큰 냄비를 가져갑니까? 작은 냄비를 가져갑니까? 더 큰 냄비를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그 냉면을 잘 가져와서 맛있게 먹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냉면은 이만한데 냄비는 요만하면 어떻게 해요? 다 흘러 넘치겠죠. 다 쏟아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풍성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쏟아져 봐야 그 그릇에 담기는 것은 다 쏟아지고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사보다도 더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분은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아주 귀한 일을 하는 분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귀한 일을.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거칠지 않냐고, 말하는 게 너무 세지 않냐고,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역시 귀한 목사님은 다르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고 급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보면 마음의 표현을 거칠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그 표현을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거칠게 할 때에 듣는 사람이 큰 이해로 들으면 그 속마음을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그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마음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아량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아량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에 듣는 사람의 아량이 필요하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목사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혹시 또 이렇게 좀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듣는 성도가 아량껏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수 집사님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왜 안 오셨어요? 했더니 고기 잡으러 낚시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상한 마음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거칠죠. 목사님 말로는 거칠죠. 근데 목사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안타까우니까 속상하니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량껏 듣는 거는 그 속상한 마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옆에서 듣고 있던 권사님이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2근을 삽니다. 그리고 소고기 2근을 들고 그 집사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소고기를 내면서 목사님이 집사님 어디 아프신가 봐.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예배도 못 나오셨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 고기를 나보고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갖고 왔다.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그리고 그 소고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실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낚시가 아니라 교회를 못 왔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고기까지 사주시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한 거죠. 본인은 뭐라 그랬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마라 이랬는데 고기를 사줬다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누가 그래요?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지혜로운 권사님이니까 그리고서 목사님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목사님의 속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고기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을 변화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일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도 큰 말씀, 준비된 말씀, 그리고 귀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도 큰 그릇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넘치거나 그리고 흐르거나 그 쏟아지는 일이 없고 다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가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 되살아 나리라. 아멘. 지금 주변에는 먹을 수 없는 물, 오염된 물, 더러운 물, 썩은 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어디까지 이르러요? 바다까지. 물은요, 어디에서든지 흐르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다로 가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동네 앞마당만 지나가다가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강을 거쳐서 해갖고 어디까지 가요?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되살아나더라. 죽었던 물, 오염되고 썩었던 물이 되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격도 달라지고 인성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양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우리 한국을 쭉 살펴보니까 이 한국은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여기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40년이 지났는데 벌써 140년이 아니라 5, 60년 지난 다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못된 습성들도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들도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활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바뀌는데 한 시대에 5, 6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나라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에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6.25를 거치고 일제를 거치고 IMF 별거를 다 거쳤는데 오늘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한 나라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캄캄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그래서 나라와 민족으로 흐르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이까지 그물을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었던 이 물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죽었던 이 물에 뭘 잡을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고기가 막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들이 막 나게 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그 약재료가 되는 이파리들도 막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풍성한 은혜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흐르게 하니까 이 땅 구석구석이 잘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갖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죽은 비전이죠. 근데 그 비전이 살아서 숨을 쉬어서 또 움직여야 그 비전이 비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흘러예요. 흘러. 저는 저희 교회 처음에 이 비전을 세우고 기도할 때,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흐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목회자나 교회는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흐른다든지 축복이 흐른다든지 뭐 복음이 흐른다든지 이런 표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설교나 아니면 어디 집회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단어나 이런 메시지나 이런 거에 여러분 흐르게 한다, 흐른다 이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주 들어요. 요즘은요 그냥 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에도 또 아니면 뭐 사회에도 흐르게 한다는 단어가 쉽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가 써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나감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그래도 도전과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점점 이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과 그런 인식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던 그게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아니면 또 세계 선교 현장으로, 왜냐하면 제가 가갖고 이야기하는 데만 해도 여러 군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 또 거기에 또 흘러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또 은혜 받으면 또 거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세계 열방까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곳마다 살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곳으로 흘려야 돼요. 많은 곳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이랬잖아요. 그리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고여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담겨져 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물을 고여있거나 담겨있는 정체성 있는 물로 말하지 아니하고 흐르는 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흐르는 물로.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가니까 그 주변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고기가 많이 사니까 뭐가 많이 와요? 어부들이 많이 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제자교회에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은혜의 축복이 흐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12년을 좀 돌아보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좀 잘 찾아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구나. 이거를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더 많이 있지만 네 가지 정도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하셨나 보다 생각하는 것 네 가지.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냥 네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예산의 10분의 1을 선교에 드리고 또 거기에 걸맞은 만큼 구제에도 힘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예. 우리 2층의 상가에서 우리도 사용하기 힘들고 어려운 재정에서도 예산의 10분의 1을 우리가 개척 첫 해서부터 띄어서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버금가게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야, 니네만 잘 먹으려고 그러고 니네만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아주 귀한 건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우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불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헌금 냈는데 왜 주보에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숨기기 위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누구한테 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자 해서 처음에 몇 달은 주보에다가 교회마다 거의 다 주보에다가 다 기재를 하니까 저희 교회도 했는데 제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순수하게 해보자. 그랬더니 몇몇 분이 목사님 그러면 헌금이 확 줍니다. 주보에다가 이름 기재 안 하면 헌금이 줍니다. 그래도 누구 의식해서 헌금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말 주보에서 이름을 딱 뺐더니 한 두세 달은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헌금 금액이 액수가 딱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 하는 헌금도 잘 안 하는구나.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싹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스스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언제든지 여러분이 헌금한 거 연락하시려면 재정부에서 연락 다 드릴 수 있어요. 주목구미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정리하지만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이름 사람들이 본다고 내가 하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 신앙이겠어요? 그게 뭔 믿음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건 감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중직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낼 만한 분들이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기에 안 나온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성도들도 알더라고요. 여기 안 내는데도요 성도들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다 알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와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 의식하거나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보여드리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저희 교회가 이곳에 건축을 할 때 건축원금을 작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건축원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써서 내세요.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각자가 자원하고 그리고 각자가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이제 계속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 건축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써내 보세요. 예산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건축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 동참하는 그 일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네 번째가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일은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자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다른 교회는 유급으로 하는 일들이 거의 다예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봉사고 섬김이고 그리고 헌신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시죠. 차량 운행도 자발적으로 하시지 누구 임명해서 차량 운행한 적 없어요. 꽃꽂이 또 설거지하는 거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되는 일이란 말이죠. 내년에도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점심도 못 드시고 차량 운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만 나누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나를 너무 아껴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흐르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교회를 통해 은혜의 축복이 계속 흐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